어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큰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믿음이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도 끝까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곳도, 영원한 곳, 천국도, 영생도, 상급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 아니면 자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물론 입신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부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가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요구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인내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에워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이 열려 있어요. 손에 잡힌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린 것 없습니다. 눈에 보인 것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나 인생 끝이구나 라고 할 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긴가민가한 사람이, 정하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 환경을 따라서 춤을 추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약속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이사야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뭘 예언하시느냐? 망한다. 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이, 39장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망한다.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있지만은 손이 짧아서 못 건지겠는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하겠는가?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이 기도도 막아버리고 구원도 막고 축복도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이사야가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자행자제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산도 옮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할지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장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돕는다. 너희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리라. 망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징계가 이제는 말로 해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마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해야 돼요. 이미 시험 들어버렸는데 기도 될까요? 시험 들어버렸는데 이미 시험이 차사로 잡혀버렸는데 그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그리고 예언서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실수, 그들의 넘어짐 속에서 언제나 저들은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언제나 주님이 손을 내미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셔요. 이게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멸망당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하나님을 어느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이것은 도에 지나쳤구나, 이제는 말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아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를 도울 테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아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징계를 받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성,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꽃길만 걸어가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기심과 고집의 정도가 틀려요. 야곱하고 이삭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지. 에서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결코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해요. 약속의 기준은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고 가실 때는 그 사람의 정도가 어떠한가? 그 인생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말로 할 때 잘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 피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8장, 9장, 10장의 말씀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어디에서 빗대어서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빗대어서. 왜 저들이 망했는가? 왜 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가?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다는 역사입니다. 망했는데, 죄로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움을 주면 언제나 주님을 떠난 역사였다. 이게 사사기 역사고, 사사기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고, 결국에는 선지자 보냈는데 망했다는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구원했다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올게, 내가 직접 올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것, 이제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는 이제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살고 계세요. 살고 계셔. 그러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적인 사고로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죄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주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기고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지지. 이기고 승리할 사람이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말씀과 기도에 약해져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평상시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고백을 해도, 함께 영향을 주고받아도 결국 자기 믿음, 자기 상급, 자기 구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성림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 예언서를 읽고 구약을 읽어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언제나 실패다. 해답을 신약 성경에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나하고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작은 승리를 자꾸 맛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이 들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실수가 분명하게 있을 그때에 철저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준다. 너희들 강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주실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나 현재는 버러지예요. 철저히 짓밟힌 버러지예요. 철저히. 언제요? 곧. 이사야 예언을 들었다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멸망을 시킵니까? 이쁜데 복을 줘야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평탄하고 은혜 있고 복되다면,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니까 다 떠나요.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아브라함 같이 175세 그렇게 안 살았어요. 물질 떠나고 나라 잃고 반조각 돼버리고.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영혼을 관리하고 단장하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방향을 돌아와야 돼. 방향을. 하루를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온데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장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아멘 하고 제자리를 돌아가야 돼.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과 행동을 들여다봐야 돼. 육신의 열매가 가득한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가? 이것을 물으시면서 걸어가야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는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종교 생활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판단이 근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본질이 뭐냐?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 닮음.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신자의 세계에서 나에게 은혜 있음이,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심이, 예수의 말씀대로 삶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공급받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이 교회는 나왔어요.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거 절대로 그런 전체를 밟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연단하심, 하나님이 흔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만약에 나누시는 그런 기회라면은 지금 고난의 시기, 부흥이 안 될 시기, 오히려 부흥이 안 될 그 시기에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알곡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연단하실까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하셨을까요? 그 잡히는 가운데서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어떤 자들이 돌아오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수십만 명의 사람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남는 택한 믿음의 사람, 그 본토 본향 예루살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준비한 사람,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 제국 안에 영향력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이 돌아와요. 왜? 자원함으로 돌아왔거든. 억지로 강제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모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그 생업을 다 내려놓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세워놨던 그 생업과 터전을 다 버리고 그 지위와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처처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 그래서 그곳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기고 언제든지 나는 떠나갈 본향이 있다 믿는 사람.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아요. 세상살이와 똑같아. 우리 세상살이하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도저히 안 돼 있는데 내 자식이니까 도우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택한 야곱아, 택했대요.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은 싫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죄된 길을 걸어가다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압니다. 한번 가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새벽마다 마음을 고치고, 우리 개혁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제까지 내가 몰랐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오늘 고쳐요. 주여, 내일 또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겸비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내가 염려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던져서 맡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맡길게요.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맡길게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험이 든다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 백성 맞는가? 택한 백성 맞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의 완악함, 나의 강박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이것 때문에 비록 징계를 받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뭘 주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치렀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인생의 역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면 원망, 불평하고 아니면 남 탓하고 이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리석겠죠. 대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12절 띄울 수 있나요? 자,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뭡니까? 것이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멸망시켰던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대제국 가운데 가장 짧게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100년도 160년 안에서 정확한 역사를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80년에서 100년 어간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은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그것도 달리 넘어진 게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셨죠? 다니엘서 다 이게 바벨론인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1, 2, 3차 공격해서 개처럼 끌고 갔던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의미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아도 어떤 이유에서든 고난에 뜨는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한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견뎌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 문제 해결의 기쁨, 그래서 해방됐어요. 바벨론이 망하자마자 고넬료가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고레스 1년에 등극 1년에 원년에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죠? 70년 포로된이 70년 만에 바빌론이 망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리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범하고 평탄한 게 은혜예요. 그냥 급한 일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막 벼락부자 돼가지고 무슨 뭐 로또 맞았습니다 막 이거 아니어도 신간 편하고 몸 건강하고 새끼 밥 먹고 집에서 살면서 오손도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새끼 밥 먹고 살면서요 움직이고 살고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 교회 받들고 섬기고 뭐 큰 어려움이 없이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막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식이 잘 된 것이 내가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반응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일 때 어떻게 하라? 소망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으로 풀으라니까요.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면 기적의 하나님 봅니다. 기적의 하나님 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개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고 붙들어내고 너를 괴롭혔던 원수 내가 처리한다. 너희들에게 기쁨 평안. 왜? 돌아오니까. 그들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도우심이 꼭 고난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도움을 받으시고 더 크게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 돈독하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관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욱기 집사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저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문현아 권사님,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이렇게 세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